1월 26일 월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죄악의 도시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되게 유명한 타락한 도시에 대한 심판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물론 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타락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뭐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회복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보다 타락이 뭔지를 몰라요. 타락? 뭐 거짓말하는 거? 타락? 예배 안 드리는 거? 뭐 이런 걸로만 인식하기 좋은데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타락,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보면 뭐 음란한 거 나오고 동성애 나오고 뭐 이런 거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다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고 아담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형제와 형제 사이의 가족이 깨졌어요. 우리 삶의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문제는 질병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금전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 자녀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다양한 관계들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환우신방을 갑니다. 환우신방을 가면 어떤 집은 들어가면 냉랭해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가면 오래 병상에 누워 있어도 분위기가 밝고 누워 있는 환자도 만족감이 높습니다. 왜요? 관계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유지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가 한 교회에 되게 오랫동안 사역했어요. 근데 제가 사례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교역자들 사이가 되게 친해.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 삶에 다양한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살아낼 만하고요. 정말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남편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 자녀 사이가 온전히 한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고 직장에서 제가 일했는데 사목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관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도 마음 한켠 둘 곳이 없고 왜? 다 깨져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냉랭하고 나 혼자 그러니까 짊어져야 되는 거죠. 몸이 아파도 서운한 것들이 쌓이고 오늘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1절에 볼까요? 1절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으니까 이제 해가 지니까 그냥 롯이 의자 놓고서는 해 바라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구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건 롯이 이 소돔 지역의 유력 인사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냐면 롯데호텔이에요. 신라호텔입니다. 여기서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의 유력한 자들하고. 그런데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롯은 여기서 왕따였어요. 9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네가 들어온 자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하죠. 수원 사람들이. 그리고 왕따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롯데호텔에서 저녁 먹으면서 시장하고 경찰청장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있는 사이지만 롯 자체가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다 깨져 있다.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죠. 2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때 뭐라고 그러죠? 딱 잘라 거절하죠.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 밤을 새우리라. 롯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롯이 간청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롯이 구원을 받지요. 할렐루야. 또 무슨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과 백성들이 노소를 말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온 낯선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강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죄송합니다. 이웃에 대한 관계가 다 깨져 있죠. 타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해요. 왜? 내 실체를 파악하고 내 수치를 볼까 봐. 다 깨져 있다고. 다 깨져 있어요. 손님이 왔는데 피해를 입히려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죠. 이 시대. 얼마나 타인에 대한 경계가 많은지 몰라요. 낯가림이 심한 게 아니고요. 타인에 대한 경계가 지극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미 그래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서로 상처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안전지대가 형성된 거죠. 제가 이랜드 사목을 하면 불신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믿는 자들을 명확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한테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사목 목사한테 딱 필요한 것까지만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목사한테 다 얘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본능적으로 안전지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하면 스님, 사제 이러니까 자기 힘든 걸 막 내려놔요. 상담실에 온 것처럼 줄줄줄줄줄줄줄줄줄. 근데 믿는 사람들은 표현도 애매모호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관계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꼬인 관계들을 다 풀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모든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부모의 말을 들어요. 그걸 철이 들었다고 그러죠.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그 선배들 공부 잘하는 선배들이 해준 말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을 좋아하라고. 그 의미가 뭐겠어요? 선생님을 좋아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과목을 열심히 하게 돼 있다. 세상을 한번 이 관점으로 오늘 하루 보세요. 생각보다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어그러짐으로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관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인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들이 가득하면 내가 지금 타락해 있는 거예요. 오염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리 신비한 천사의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멀어져 있다는 걸 뭘로 볼 수 있냐면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 가면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회복이 돼요? 나 이 말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가정도 다 깨졌죠. 아니 자기 딸은 그 사람들한테 내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롯의 삶이 소돔으로 옮기면서 돈 많은 도시잖아요. 청담동으로 이사하면서 신림동 살다가 천왕 살다가 한남동, 청남동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대박 나갔고. 그런데 거기서 이웃과의 관계 다 깨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져 있고 자기 두 딸 내준대잖아. 두 딸 관계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보면 롯을 이제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롯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처음에 왔을 땐 들어오라고 하니까 롯이 들어오라니까 뭐라고 그러죠? 안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미 관계가 깨졌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시고 롯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시고 롯으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타락한 도시로. 그리고 롯을 그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이제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 없이 조금씩 서가는 이유는 보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는 저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밝히고 문제 일으키는 목사들은 다 보면 종교적인 외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성도가 꼴보기 싫고 교회가 꼴보기 싫고 지나가다 운전하다 내 뒤에서 빵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에서 내가 틱틱거리기 시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짜증내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면 참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고요.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러면 도울 자들이 생기고 함께 해주고 또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과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관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관계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롯의 삶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롯의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소돔에서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가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자기의 범죄의 책임을 하나님과 아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기를 위해서 밤새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내 삶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관계들이 하나둘씩 회복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빅마우스들은 교회가 불만이 아니에요. 100% 자기 가정이 문제예요. 거기가 제대로 돌아가면 교회에서 힘들어도요, 콧노래 부릅니다. 콧노래 불러요.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없으면 교회에 와서 가슴이 찢어지는 말을 들어도 웃는다고. 그런데 가정에 문제 있으면 교회에 와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은 다 쏟아내는 거예요. 왜? 쏟아놓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밖에. 다 이해하죠. 그런데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해야지. 그래서 우리의 참된 가정인 내 가정과 영적 가정인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와 교제들이 회복돼서 이웃과 일터와 우리 삶에 담대함과 자신감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진짜 열매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